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장학봉 목사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여기는 하와이의 펄스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와이는 이민 역사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의 이야기도 함께하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하와이로부터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를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펄스트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주인공을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 샘정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인사 어떻게 합니까? 네, 하와이 인사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알로하. 알로하. 네. 자, 우리 알로하. 알로하. 자, 저는 우리 샘정 장로님의 사업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장로님, 네. 지금 이 사업체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 한 700개가 있는데요. 네. 배터리하고 그 전구를 전문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가 배터리 발음이 배터리가 좋겠네, 그죠? 네, 배터리. 배터리. 예, 배터리. 우리 장로님은 1.5세기 때문에 발음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제가 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좀 좋으신데요. 뭐. 자, 우리 이 사업체는 장로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인가요? 예, 지금 2014년도 9월달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랜차이즈가 시작한 지는 한 30년이 됐어요. 네. 근데 하와이는 이게 그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하와이에 그 총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한 10군데를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컨 로케이션을, 두 번째 로케이션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호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와이 모든 배터리를 네. 다 총괄하는 첫 번째 그렇죠. 예. 가게가 바로 여기인데, 예, 예. 뭐 다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열게 되었는데 갈등은 없었어요? 갈등은 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이때까지 그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두 가지 이상을 했지만 조금 더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자. 사람을 돕다 보면 제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체를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배터리 사업은 죽은 걸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결국 인생도 네. 또 모든 기계도 살리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마음이 예. 강해서 물론 많은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네.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됐다 그 말씀이네요. 네,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룩한 재물이 많이 필요하고 아멘. 또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를 많이 이뤄냈는데 장로님의 꿈과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분의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장로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재무부장님의 생각도 같은 생각인지
한번 찾아가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으로 한번 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예. 자, 우리는 이제 장로님이 운영하던 베러리 가게에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와이 터전을 쌓았던 네. 와이파우에 있는 가구 공장 또 가구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주 멋있는 전시장이네요. 네. 자, 여기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여기 지역은 여기 와이파우라는 지역인데요. 서쪽에 있어요, 하와이에서. 네. 저희들이 이쪽에 온 지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됐네요. 이제 여기서 하와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가구 수리해서 네.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가구 공장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세월이 이렇게 그 지나다 보니까 네. 야 뭐 우리는 이제 1.5세지만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네. 터전을 받기까지 이게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아까 이제 스케치를 쭉 해봤지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네.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전시장이나 공장도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사업장의 오늘의 성공 실패 이야기 좀 네. 우리 장로님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성공이라는 게 네. 모르겠어요. 성공이 뭔지.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그 이민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그 부모님이 여기 하와이에 올 때 정말 그 맨손으로 오는 거죠. 맨손으로 왔죠. 예, 예. 그때 1974년도에 올 때는 고모님이 비행기 티켓을 원웨이 티켓을 다 보내왔어요. 돌아갈 수 없는 그냥 원웨이 티켓으로. 티켓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그때 고모님이 그 식당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하루에 16시간씩 식당 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어렵게 일하는 동안에 공부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오실 때가 몇 살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12살이죠. 12살.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본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초를 닦아서 이제 오늘의 가구 공장을 만드는 네. 그런 초석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출발이 됐네요. 사실 제 꿈은 또 딴 거 있었지만 그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 못하고 일단은 이제 이것으로 해서 좀 발전을 해보자. 돈을 가지고 좀 그 공부를 해보자는 게 그게 그 제 뜻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공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는 이제 돕고 네. 이제 사업에 올인해서 예.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낸 거네요. 예, 예. 제가 그 사업이라는 게 혼자 뭐 결정하고 또 혼자 한다고 해서 그렇죠. 마음대로 막 쭉쭉 나가는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게 결혼하고 나서 네. 아내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이게 사무실 쭉 돌아보는데 여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아주 예쁜 권사님이신데. 아주 예뻐요. 네. 보통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와이의 최고 미인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쯤 돼요. 네, 1번은 누군가요? 1번은 그 우리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이 정말 우리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사모님 없는 동안에 잠깐만 그 아내는 나의 사업 동반자 또 삶의 동반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금방 제가 모실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투 버전이 있거든요. 네. 제 이제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버전하고 아내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아내는 이제 사업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요. 뭐 맞고 그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 힘들었을 때 이제 그 집에 가서 아무래도 아내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정말 그 집이 영어로 sanctuary 아니에요. 집이 이제 쉼터가 되니까 그래도 재충전이 돼서 또 나가서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이 요즘에 이제 집이 하우스예요. 네. 그냥 건물로서의 집들을 자꾸 키워나가는데 사실은 집은 홈 스위트 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홈 스위트 홈이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안 볼 때는 좀 지금 방송용 멘트 아니죠? 그 사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용돈도 주고 해서 오늘 좀 말할까요? 제가 우리 그 사모님 우리 저 권사님을 좀 모셔서 일하면서
좋은 도움인지 아니면은 거룩한 또 부담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헬렌 사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자 박수로. 자, 우리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앉으시죠. 자,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되게 좋게 했어요. 그래서 방송용 멘트냐 그랬더니 실제 그렇대요.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서 나의 신랑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남편이었고요. 지금도 좋은 남편이고, 더 한 가지는 이제는 교회 한 장로로서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기뻐요. 이야, 보통 이제 이 정도쯤 살면은 이제 첫 마디가 목사님 다 그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굉장히 남편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 이런 여자하고 사는 분들은 이 방송 보는 분들 남편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좀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감동받을 때와 갈등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되는 부분 좀 안 좋은 얘기도 가끔 하셔야 돼요. 갈등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건 단점이다, 그렇게 좀 꼭 집어 살 수 있다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사업을 이렇게를 저렇게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변호사 공부를 포기를 하고 경영학 쪽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몰랐었던 것을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사업에 그런 수단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인데, 사업가이니까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을 좀 안 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 많이 벌리는 게 늘 문제군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 새벽에 얘기하신 공격적인 생각을 것이 정말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데 자기가 이것이 정말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해요. 그랬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승승장구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 수단이 좋은 게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부인호소는 가끔은 외롭겠네. 너무 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정말 1년에 한 3-4개월은 다 합치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필리핀도 가고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조금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일하고 뭐 집안일 하기 조금 벅찼지만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조금 안 좋았었어요. 장로님,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제 외로웠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님의 입장에서 아내에 대한, 자녀들을 잘 길러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고마움의 마음을 담았으면 지금 여기 차가 한 잔 없어요. 지금 우리 둘만 있고 차가 한 잔 없는데, 네. 얼른 가서 차 한 잔 가지고 오세요. 가져갔습니다. 네, 얼른 죄송합니다. 가져오세요. 예. 자, I used to make you cry, but I haven't smiled since you left. Can you undo goodbye? It's a 그 남편이 없는 동안에 두 아이를 길렀죠? 저 아들만 둘인가요? 아들만. 저도 아들만 둘인데, 그 아들만 둘을 기르면 이렇게 선해지기가 어려운데 어땠어요? 두 아들 기르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 없이 길러내는 시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 기르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빠가 필요했을 때, 그러니까는 출장을 가 있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때 필요했을 때는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왜 아이들은 엄마한테는 조금 어려워하지를 않잖아요. 아빠를 조금 더 어려워한다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필요를 했을 때, 남편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조금 속상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사업 전체를 돌아보다가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는 남편에게만의 위기도 아니고
또 가정의 위기만도 아니고 온 식구들의 위기였습니까?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아마 95년도일 거예요. 95년도에 우리가 그 가구 공장에 우리가 한 35명이 일했어요. 근데 가구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스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와에 스펀지 공장이 딱 2개인데 걔네들이 가격을 너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저녁에 미팅을 한 거예요. 그 회사랑. 그래서 결국은 그 아웃컴이 뭐냐면은 우리가 스펀지 공장을 인수하겠다. 거꾸로 자기들이? 아니요. 우리 가구 공장에서. 근데 그쪽에는 한 70명이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규모가 딱 2배였어요. 거기서부터 아마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인생에 완전히 그때 이제 그 사업에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되죠. 왜냐하면 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하고 그쪽은 전부 다 이제 남의 종업원들만 70명 있으니까 그거 운영하는데 저는 이제 운영에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원래 그 셀스를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그 운영을 하라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은 정말 그 뱅크랍까지 또 갈 수 있는 정말 그 굉장히 위기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96년도에 아이야 감리교를 처음 간 거죠. 그때가 아니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와서 계속 잘 나가다가 팍 꺾이는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고 그렇죠. 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 가족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경제적인 위기였나요? 아니면은 돈 문제죠. 돈 문제. 네, 돈 이제 그게 그 워낙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은행 빚 뭐 100만 불 이상 그리고 또 그 남들한테 또 몇백만 불씩 이거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큰 공장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그 손님들한테 크레딧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워마트 같은 경우는 30일 60일, 90일까지 가요. 그게 자금이 이제 그 순환이 안 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아이야 감리교회 가서 일부 예배, 그때도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일부 예배는 그때 그 기도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어요.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완전 거꾸로서 자는 거죠. 아예 에어컨디션 촥 나오겠다, 불도 꺼주겠다 그러면은 근데 그때 아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줬어요. 치유라는 게 저한테는 그때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됐고 배가 뿌하니 그 한 것도 고개도 이렇게 안 돌아가고 어깨가 무겁고 머리도 그 정말 그 제정신이 아니죠. 뭐 머리가 막지가 않고 근데 그 기도 순간에 제가 타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회사가 그 1년 안에 모든 빚이 다 없어지고 그거 뭐 우리가 돈 번 것도 아닌데요.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사실 이번에 또 한 번 했어요. 그 배터리 그 가게를 차리면서 우리가 그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종교 여행을 가요. 가지고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딱 1년 된 거예요. 1년 이제 14년을 해서 15년도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배터리 가기가 굉장히 한 달에 뭐 10,000불씩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고요.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가면서 여행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돈을 마지막 이제 주면서 자기야 이게 마지막 돈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참 그거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돈 넣고 우리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뭐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고 떠났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한 3주간 비었거든요. 그 여행 가고 한국 가고 이제 중국까지 갔다 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아내 입장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생활, 그 삶이 틀려진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한 번의 힘든 그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그 사이에도 많이 업앤다운의 그런 신앙의 기복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셨나 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예수를 믿는데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많아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예수 만났다고 다 변화되지 않아요. 거의 크리스찬, 믿는 척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잘하셔야 돼요. 정말 끝까지. 잘해야죠.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목사, 행복한 목사 이찬윤 목사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우리는 그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유,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닐까요? 여기 참 행복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완롭 시리사완 목사님, 허니 시리사완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고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행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롭 목사님, 허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같이 나온 이유 궁금한데요. 사모님, 어떻게 이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여자하고 태국 남자가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믿음과 태국의 믿음을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섬기고 배려하면서 더 많은 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완롭 시리사완 목사님은 7천만 거의 되는 중에서 3천 명의 검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현직 검사이세요. 네. 현직 목사님이시고. 네.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 생활을 먼저 하셨어요. 한 13년 정도 목사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검사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15년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하고 나서 검사, 그 고시 공부 힘들지 않으셨는지? 약 막막느법. 자, 고마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공부하실 때? เรียนกฎหมาย4 ปี แล้วก็เรียนปฏิบัติเรียกว่าชั้นประกันปฏิบัติอีกปีหนึ่งแล้วก็สอบเนี่ย 지금 목회와 현직 검사일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데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사모님이 되셨어요? 저요? 저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쌍사모가 돼 있더라고요. 검사 부인으로서의 그러게. 사모, 또 목사 부인으로서의 또 사모. 전혀 뭐 예상치 않은.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제가 쌍사모가 돼 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들. 네, 제가 이 사모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것처럼, 아유, 저는 또 불교 출신이고, 부족한 사람이
이 사모를 감당한다는 거는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싱가포르 정지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를 3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신학대학원, 사모학과 이렇게 하고 3년을 매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물론 찬송가는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배웠지만 찬송가까지는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에서 예수님 믿고 바로 사모님 되신 거예요. 그렇죠. 불교 신자. 찬송가 힘들었다. 찬송가가 많이 힘들었어요. 싱가포르의 정지태 목사. 정지태 목사님. 예, 기억이 나시고 또. 이제 그러고는 그 온누리 교회의 구버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영분별을 한다든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더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용식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방콕 한인교회 지금 섬기고 계신 네.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예, 방콕 한인교회 연합 목사님이신 김용식 목사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 목사님이 예. 사모님이 되시기에 도움을 주셨다. 예. 태국 검사, 한국 남자 두 분 인연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아빠를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 돌아가신 형님 사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형님 사모님이라는 형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의 전부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시면서 사모님이시니까 형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계기가 오늘 배가 아프시다 그래갖고 병원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술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남편분도 그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했는데 제 아시는 지인이 제가 좀 음식을 해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손길이다 보니까 밥 좀 해드리라 그랬는데 상중이시었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들 밥으로 해주라는 것이었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밥 해주시다가? 밥을 해주라고 이제 하신 사인 같아갖고 애들은 셋이고 참 뭐랄까 누군가의 엄마의 손길은 필요로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제가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본 적도 그러니까 없고. 아이가 몇 명? 3명. 3명. 아들만 셋이. 아들만 셋이. 예. 그 아이들이 그때 몇 살? 14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또? 중1, 중2, 중1, 중3 그리고 23살. 그때? 네.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예요? 10한 4, 5, 6년. 15년. 예. 그때 이제 막 사춘기 때인데. 네.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고민 왜 안 되겠어요? 살짝 됐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던 거는 철없는 엄마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또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이들 안 여쭤볼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제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고요. 우리 애기 아빠 애들 3명을 제가 이제 아들 셋. 우리 아빠 아들 셋을 이제 키우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우리 아이들이 착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비록 우리가 청소년기에 만났지만 그 고비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부족한 엄마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지금 CP그룹에서 변호사하고 있고. 국제 변호사. 하고 있고요. 막내는 지금 파이로트. 비행기 운전. 예,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이제 학원 강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완돈 목사님한테 아이들 클 때, 그렇게 사춘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 대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ก็ตอนเด็กๆพาเขาไปโบสถ์แต่ว่าพอโตขึ้นมาเป็นวัยรุ่นก็แน่ๆนึงก็ช่วยทำอาหารให้ช่วยสอนกันอะไรเงี้ยก็ดีขึ้นเจริญเติบโต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가고요. 우리 부인이 우리 아이들을 잘 음식을 통해서 집에 모이게 하고 했던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럼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오면 밥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그 또 먹는 거에 또 기쁨이 있는가 봐요. 그럼.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춘기 때. ก็พาไปโบสถ์ไง 우리는 ทุกอาทิตย์ไปโบสถ์ไปโบสถ์ไปโบสถ์ 우리는 교회를 매주 교회 가는 걸로 해서 인도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예. 아, 매주 교회. 매주 교회. ไปสเนสคูล 그리고 교회 뭐 그 학교 훈련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계속 집어넣고 은혜 받게 하고. 이게 참 사이 좋아 보이는데요. 평소 두 분의 삶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는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이제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만나갖고 월요일 날 이제 또 헤어져가지고 오면 지금은 주말 부부에 근무를 지방에서 방콕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2시간쯤?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 부부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 생활을 먼저 하시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빠는 젊은 그 시절의 청춘 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공부만 했으니까. 공부만 하고 뭐 맨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오면 반바지 차림으로 때로는 뭐 딱 메꼬모자 쓰고 또 영화관으로 들로 산으로 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남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근데 저희는 그 못 해본 거에 대한 거를 아빠를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 둘만의 사랑의 사축이라고 부릅니다. 주말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좋으냐고. 디찬바이도 약간 통티우간 좋아요 루퍼가. 좋아요. 어떤 때 제일 ไป 행복하세요? ช็อกกระชิป 처갓집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처갓집이요? 한국 우리 제 친정 가는 거. 음성? 예. 음성. 거기 자주 가셨어요? 예. 사모님이 음식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는데요.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 어떤 음식을 또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내년에는 임직 한국 임직 좋아요. 어떤 거 나는 태국 사람 한국배. 태국 사람 한국배. 예. 어떤 거 맛있고 어떤 거 좋아하세요? 걸리 첩 알라이방. 동태찌개. 동태찌개. แล้วก็กิมจิแล้วก็ 김치찌개. กิมจิชิเก 된장찌개. เดนจังชิเกแล้วก็หมูย่าง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모님은 사전 인터뷰 중에 나는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우선은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최고. 정말 이뻐요. 이뻐요. 가장 이뻐요. 가장 이뻐요.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저 말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저나 우리 남편은 이렇게 과묵하면서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저는 좀 활달하고 명랑하면서도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우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거지 진상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좀 병에 아픔에 있을 때도 제가 아팠을 적에도 9개월을 대소변을 뭐 대장암 걸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암에서 2차로 전이 되는 거였거든요. 전이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더. 그러면 얼마 동안 간병을 해주셨어요? 9개월간. 9개월? 예. 그러면 어떻게 간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장 작용만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9개월 동안? 예, 받아주고 통 치워주고. 한두 번이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축복받은 여인이죠. 또한 우리 아빠 또 일도 좀 또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더 존경하고 내가 여인으로 삶 속에서 이 남편한테 애교를 부릴 수 있다면 마음껏 또 내 밝은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명랑하게 쾌활하게 사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9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냈는데 9년이라도 받아낼 수 있냐고. 네. 그때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다고 생각 안 했냐고. 디찬 둘레 최간 너희는 뻑하. ไม่เหนื่อย 안 왜 힘들지 않으셨어요? 탐말매 너희
ช่วยกันได้สามีภรรยา 예,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행복함으로 합니다. 아유, 참 9개월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끝났어요? 밤에 배가 너무너무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9개월쯤 지났을 때. 아니 9개월 전에. 9개월 전에. 너무너무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을 제가 급하게 갔더니 계란만한 두 덩어리, 메추려야 할 만한 그 덩어리가 배설이 됐어요. 빠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이제 죽었는 줄 알고 눈물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 됐어요? 살아난 기간이? 예, 그때부터 그렇게 아프신 7개월 돼, 이제 9개월째, 아니 9년째 됩니다. 지금 9년?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 9년. 뭐 어디 전혀 아프신 분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실 저는 몸이 막 쉽게 피곤하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네. 남 앞에서 나의 어떤 아픈 모습이나 이런 건 정말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이 다리도 거의 굉장히 제가 이제 좀 장애 정도까지 다친 다리고 이게 또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또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복이요. 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축복받은 것이고 우리 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꾸미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 아들 셋이다 뭐 국제 변호사도 있고 예, 비행사도 있고 학원 강사하고 있고요. 예. 아니, 예. 우리 완돈 목사님도 사모님도 주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목사님도 얘기해 주고 사모님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고 나서 제가 거기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저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쌀도 살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을 치고 나는 정말 그런 의도로 뭐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나쁜 오해를 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났는데 처음에는 불교 생활이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힘들었었어요. 이게 뭐지?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왜 저 사람과 내가 은혜가 동일하지 않지? 처음에는 그거를 기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더라고요.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그런 어떤 내가 마귀 자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두뇌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우는 전화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수시로 서로가 해요. 그러면서 여보님. 우리는 그렇게 한국말도 일부러 님자를 붙였어요. 여보님 서로 하면서 좀 생활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한번 ตอนยังไม่เชื่อพระเยซูก็ไหว้ลูกเคารพพออายุ 18ก็รู้สึกว่าพออายุ 18ก็รู้สึกว่ามีพระจริงๆหรือเปล่าก็เพื่อนมาเล่าเรื่องพระเยซูให้ฟังก็ไปโบสถ์ก็เชื่อ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รู้สึกว่าได้รับการยกโทษความบาป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ๆครับเชื่อพระเจ้ามาตลอด 40 ปี 그러니까 불교에서 야 이거 신이 없다. 그렇게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다 절을 하는데 이건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사역 계획, 비전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조금 땅을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여기 태국에 있는 시어머니. 태국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유타야 지역에 땅을 조금 물려주셨어요. 그 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 조금이 얼마인지 뭐 몇만 평 뭐 이렇게 하면 쉽게 시청자들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근데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거기에 한 2만 5천 평 정도의 네. 규모의 땅에 저는 제 비전이나 꿈이 뭐냐면 그 인도차이나 반도 그 인도차이나 반도는 어느 나라예요? 태국, 캄보디아, 태국, 캄보디아? 여기 쪽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쪽 이렇게 자 목사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가 푸켓이에요. 여기가 태국, 여기가 태국이고요. 여기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 손 안에 있습니다. 폼이 사모님 폼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이 폼이 이게 딱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당당해야 되잖아. 그래도 딱 이렇게 해서 내 손 안에 있는데 내 손 안에 있는데 뭘 오케이, 못하겠습니까, 오케이. 목사님.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제가 그런 인도차이나 반도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훈련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되돌아가면 그 기술을 익혀서 가니까 그래도 밥 먹고 또 하나님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 사역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면 연세가 뭐 60이 넘으시면 60이 넘으시면 일을 멈추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100세 세대잖아요, 목사님. 100세 세대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노하우와 기도, 그 기도 부대를 너무 저는 그냥 멈추시게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학교를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그 노하우를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그곳에 그 쉼터, 그러니까 휴양지처럼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또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50%는 돼 있잖아요. 왜 땅이 있으면 땅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그 땅에다가 뭔가를 질 수 있는 그 여건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50%는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비전, 어떤 계획 갖고 계시냐면 อยากให้คนไทยเนี่ยรู้จักอะไรพระคัมภีร์มากขึ้น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เข้าใจพระคัมภีร์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ว่าเวลาเราเติบโตมาเนี่ยไม่ได้รับการสอนเรื่องศาสนานะเมื่อมาที่โบสถ์แล้วอยากจะให้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รู้จักพระเจ้ามากขึ้นจากพระคัมภีร์ 지금 검사이면서 목회자세요. 목회자로서 부담감은 어떤 걸까요? จริงๆทำงานในการเหนื่อยคนถามว่าไม่ปวดหัวแล้วทำงานในการบอกว่าไม่ปวดหัวมีความสุขอยากมีโอกาสให้ยุติธรรมประชาชน